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합독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현장 살리는 절대 사명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요? 또 왜 내 상황은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으로 살지 말고 내 현실과 또 내 기준, 수준, 표준하고 전혀 맞지 않지만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하고 맞겠습니까? 그러나 안 맞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 한 해 언약, 우리 교회 한 해 언약이 뭐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세 가지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 또 만남 속에, 가정에, 또 우리 업에, 우리 현장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는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절대 응답이죠. 그래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응답 받는 것이고, 나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절대 사명이죠. 그래서 300 영접 운동, 또 300 우리 전도자 훈련, 300 다락방 메이크 운동. 우리가 한 해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데, 이 한 해 언약 언약의 말씀을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첫 번째로 저번 주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를 살리는 절대 제자 그랬겠죠. 오늘은 만남을 살리는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뭐겠냐?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조그마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관계죠. 성공자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인간관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그 만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는 아부이라면
무조건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부는 처세술이다, 막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을 아부하라 그 말이지만은 처세술이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내 생각, 내 그렇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새 신자인데 이분이 자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실력도 인정받고 상도 타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데 분명히 이 지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아부지요, 처세술, 이런 분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거든요.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을 선택하지 실력 좋은 사람은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거의 일에 사용하지.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을 끌어올린다 이럴 때는 인간관계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인간관계 잘 안 됐습니다. 저것끼리 늘 똘똘 뭉쳐가 라면 끓여 먹고 만두 삶아 먹고 얘기하고. 요셉은 달랐지요. 벌써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지, 나는 무너진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인신매매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뭘 얘기했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일도 최선을 냈지만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잘해냈냐?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 만큼 너무 멋있다라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멋진 남자가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왔을까라면서 반할 만큼 그 정도로 인간관계를 너무 잘한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정치인들이 볼 때 요즘 뭔가 다른 거 이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은 사실상 이 다윗이 골리앗, 이스라엘이 정말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당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골리앗을 죽이면 사유로 삼겠다, 그래도 한 명 나간 사람 없어요. 왜? 나가면 죽을 건데 뭐. 그래서 아예 안 나가. 그때 다윗이 돌멩이 들고 탁 나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 결국 사위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사위를 너무너무 잘 봤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가니까 막 열받아 버린가. 뭐야? 내보다 더 똑똑해? 내보다 더 인기가 있어? 에레이 머리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사울은요 평생 행기 뭐냐, 다윗 하나 죽이는데 전 인생을 걸었어요. 죽이지도 못했죠. 결국 이 사울은 너무 시달려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귀신이 들려가요. 악령이 시달려 결국 자살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 완전히 실패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지켜주고 죽일 귀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 압살롬, 그 손자 머비보셋 끝까지 돌보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저던 심의까지도 놔둬라, 괜찮다. 그 살아있는 입에 뭔 말 못하겠나, 놔둬라. 그 정도로 인간관계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바울 같은 사람은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보면 다 살려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에 또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살리는 절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인생 해답이 나야 됩니다.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은 성공한 금수저지요. 빌립보서 3장 5절 기를 보면 하도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자기는 자랑하고 싶지 않는데 하도 자랑하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자랑 안 합니다. 그렇죠?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자랑하는. 그래서 아마 요 얘기는 안 하려합니다. 괜히 또 요것도 뭔가 싶어가지고 뭐 택시기사들이 너무 똑똑하다잖아. 모르는 게 없다 할 만큼 대단하거든요. 보면 그 어찌됐든 간에 좀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은 워낙 성공한 사람이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도 가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자랑해 보자라면서 이제 옛날 그 버렸던 쓰레기 딱 끄집어내 가지고 자랑 안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다 이 말이죠. 베냐민 지파이라고 왕족이다.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까? 왕족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 히브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다른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그러면서 다소 출신, 학문의 도시,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철학을 배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교를 배웠던, 이런 유학했던 유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성공의 가도를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이미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금수저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방법은 로마에 큰 공원을 세우든지 아니면 로마인으로 태어나든지, 세 번째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그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은 남보기에는 금수 출신이에요. 대단한 성공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내면적으로 굉장한 갈등과 이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르게 말해 영적 문제로 굉장히 시달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뭘 했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영적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술을 안 먹고 싶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가면 이미 술 먹고 있어. 어쩔 수가 없죠. 나는 도박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도박하고 있어. 얘는 그걸 영적 문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문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달렸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정도로 시달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공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실은요 굉장히 갈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사실은 굉장히 뭔가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대단하다, 부럽다, 성공했다. 그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사명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데반이 이제 부흥지표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데 너무 확실한 복음을 전했거든. 그리스도 메시아된 얘기 쫙 언약을 풀어가 쫙 이긴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충격받았겠죠. 아니 저 이단이라고 하는 저 스데반이, 그것도 평신도 집사가 말이에요. 평신도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깨뚫고 있을까? 구약성이 쫙 깨뚫거든. 이야 이상한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 약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충격받은 거예요. 뭐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복음 모르니까 이래가 사람들이 막 악을 품고 돌을 들어가 막 스데반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울은 돌 던진 사람 옷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스데반이 죽는데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보니까요 돌에 맞아 피를 줄줄 흐르는데 보니까 막 그 얼굴이 천사 같아.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바울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 바리새 교육을 받고 율법의 정통자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흠이 없을 만큼 살았는데 뭔가 자기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갈급함, 인생의 문제.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스데반을 보니까 완전 인생 답이 난 사람이요.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바울이 막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뭐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도대체 뭐냐? 진짜 그 예수가 누구냐?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막 굉장히 갈등했겠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안에서 내 딴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 열심히 믿어,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사람 몸을 쳐. 그런데 나는 응답 없어. 근데 보니까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말이야. 성격도 더럽고 보면 좀 부족한데 응답 너무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엄청 생깁니다. 도대체 뭐냐 이건 말이야. 지금 바울이요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그 다음날 역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 들고 다메섹으로 탁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쫙 임하면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엄청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이것이 기독교의 교회사를 바꾸는 엄청난 순간을 얘기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요 놀랍게도 예수님보다도 바울을 한 단계 더 높이 올려놨더라고. 그 정도로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교회사뿐만 아닙니다. 역사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삶이 바뀐 거죠. 빌보 3장 7절 21절에 보니까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보 3장 7절 8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전에 그렇게 가치 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긴다. 삶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삶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8절에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원한다. 그 바울의 관심입니다. 이전에는 그 배설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에게 발견되겠는가?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겠는가?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바울의 소원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죠.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배경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시민권, 내가 유대인이다 이런 세상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이 나의 시민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 정통으로 만났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여러분 인생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안 바뀌느냐? 아직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지 않지요. 그렇죠? 늘 세상 거, 늘 육신적인 거, 늘 인간적인 거, 오직 관심이 거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여러분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한 사역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절대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을 부주셨죠.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겠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건 성공하는 거지만은 나를 만나는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했는데 내 말은 다 실패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최고의 성공입니다. 내가 우리 평강한테 그랬죠. 평강아,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성공이냐? 아니다. 헌금해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사람 살리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 한 명 남기고 나는 이 땅을 떠난다. 저는 그거 소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허일 목사님 교회 갔잖아요. 한빛교회. 뭐 교회를 너무 수준 있게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 허일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 갖고 있냐. 최고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이 뭐 그냥 기본 뭐 몇십억짜리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도 될 만큼 자기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정말 멋있게 건축했어요. 보니까 그게 호텔 수준이요. 뭐 보니까 뭐 소파 같은 경우도 뭐 이태리에서 막 가져와가지고 해놓고 그걸 뭐 남한테 보이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수복 장로님, 목사님 부럽죠?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눈꽃만큼도 제가 부럽질 않았었어요. 물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조금도 비교식이 안 생겼어요. 왜 내가 비교식 가집니까? 없습니다. 저는 내 관심이 드느냐? 사람이에요. 오히려 허 목사님 저렇게 부러워하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정말 제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분들이 부러워 좋다 그 말 아닙니다. 안 부러도 상관없어요. 저의 관심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게 저의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만남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만남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눈꺼풀을 켜고 지금부터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돈 돌아다니는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루디아, 그 빌립보를 살린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한 만나자 이래가지고 동기 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위해서 뭐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갔어요. 가보니까 여자들이 앉아 계시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임하시고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만남의 복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자신부터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지, 아직까지도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답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만한 그런 사람 만나게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바울, 야 대단하 싶으죠. 그러나 바울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나니아 붙인 거예요. 어떻게 무명의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 붙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나니아가 확실한 복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바울을 복음에 담나지 않는 이상한 사람한테 만나게 만들었다, 바울은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나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 답을 얻고 그리스도 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는 만큼 수준인 사람 만나게 만들 겁니다.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면 그 만남을 전부 다 복으로 바꾸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게 만들어 놨다면 전부 다 원수로 만들어 버려요. 절대로 안 만나. 이를 갈고 나는 저 인간 만나 인생 베렸다면 절대로 안 만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진짜 내 인생 바뀌고 내가 당신 만난 인생 최고의 복이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만남을 복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모든 사람이란 말은 성공자도 있지만 실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자든 실패자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2가지 틀, 사단의 틀, 멸망의 틀, 저주의 틀, 실패 틀에 갇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그 저주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틀에 갇혀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문제 때문에 이미 저주 인생인데 그런 저주 인생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미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했다, 돈 벌었다, 결국 그 성공이 저주가 되고 돈이 저주가 되고 결국 인생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살려내라.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된 결과 결국은 저주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 떠나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재앙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으로 성공했지만은 결국은 바벨탑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어떻게 살립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돼 가지고는 절대로 내게다고는 저주와 고통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된 사람은 얼마나 살릴 수 있겠지요? 그렇죠? 진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나, 그런 내가 결국 어느 날 인생에 저주가 들닥치고 재앙이 오고 영적 문제로 결국 무너졌을 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 믿고 인생이 바뀌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필요 없고 나는 돈도 성공도 필요 없다라고만큼 인생이 해단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다 끝난 것이다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은 얼마든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없어도요, 돈 가지고 성공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 못했지만은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절대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라. 절대 한계가 뭡니까? 결국 사단의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창세기 4장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 우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공자도 그거 뭔가 집착합니다. 실패자는 더 집착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사람 살려내라. 사단 배경, 지옥 배경, 그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만들면 돼요. 세 번째는 절대 무능 속인 사람을 살려내라. 절대 무능이 뭐죠? 불신자 6가지 운명이라는 그 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됩니다. 결국 어느 날 운명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능의 답인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내 증인 되리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진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기도하면서요 했지만은 결국 인생에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서 진짜 그저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게 정인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단 배경, 그 속에서 내 한계를 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절대 무능 속에 있던 내가 진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라. 여러분, 만나서 다 치유시키세요. 어떻게 치유시킵니까? 상식 이하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치유 못 시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적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상식 이상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 있는데 사람이 져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 개하고 같이 돌았어. 뭐라고 하죠? 개 같은 놈이라는. 사람이 개를 이겼어. 개보다 더한 놈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개가 돼가 되겠습니까? 개 수준대가 되겠어요? 개보다 못해 짐승은 못해가 되겠어요? 요즘은 짐승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인간들 하는 짓 보니까 자기들보다 수준 훨씬 낮은 짓을 하는데 짐승과 굉장히 기분 나쁘다더라고. 우리 수준이 짐승 수준보다 낮아가 되겠어요? 짐승 수준처럼 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상식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이상이 뭡니까?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어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결국 절대 주권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실패해도 여러분이 가정이 이혼했다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그것 눌리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시겠죠? 상식적인 수준이 뭡니까? 복음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얼마나 영적인 문제 많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저 사람이 저보다 더 해야 되는데 내 같은 사람 더 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괜찮아. 여러분, 그게 복음적인 여러분 생각이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 감옥으로 들어왔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실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리고 자기를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뛰어넘을 수 있던 거예요. 다 뛰어넘을 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루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우리 빌립보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굉장한 어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도 사실은 사업 실패한 사람 아니면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살려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 실패자를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그대로요.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고 앞으로 실패할 사람을 살릴 사명자다. 그렇죠. 영적으로 심각하다. 당신은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릴 사명자야. 우리 다운동이 치유 미션을 할 때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물론 모두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나 당신은 치유받을 대상자가 아니고 앞으로 치유 사명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상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사람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성공시켜라.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해야 되지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성공시킵니다. 하나님 관계가 마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영 부모의 어떤 기대에 맞지 않게 엉뚱한 짓 한다. 어떻게 그 자녀에게 여러분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만 주면 엉뚱한 짓 하고 말이요, 이상한 짓 하는데 어떻게 돈 주겠어요? 그런데 자녀 부모가 볼 때는 돈만 주면요 다 아끼고 절약하면서 진짜 저 가진 사용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질 않아요. 왜 안 주느냐? 주면 큰일 나겠거든. 저 좀 주놓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아. 불신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아. 하나님 겁이 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는 항상 걱정이 많다잖아.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안 나왔을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모처럼 나오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나왔을까? 늘
걱정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 안 왔더니까 막 어느 목사님이 썩은 고목나무에다 야 니도 목회했냐?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최고 돌릴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하니까. 억지로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최고 영광을 내가 돌려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 예배 속에는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드리죠. 오늘 우리 조창현 장로님 기도 드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도를. 그렇죠. 또 우리 찬양도 드립니다. 또 우리는 헌금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헌금 계획. 용돈 주듯이 하지 말고 헌금 계획. 그래서 오늘 우리 헌금 작정서 내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릴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 아시겠죠? 그냥 헌금 픽하지 말고 헌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금을 드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 한 가지 봤습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옛틀을 깨뜨리고 여러분 새 틀을 갖추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의 평일날 성공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정식기도. 이걸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사모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영적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흐름을 타면서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내가 붙잡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그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24시 무시기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보는 것, 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 다 시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25시 기도 가르치는 거, 집중기도. 특별한 일이 왔을 때 집중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기능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하는 일에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라. 완전히 집중해라. 사람도 쳐다보지 말고 일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일에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오직인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가 하는 일을 진짜 영적성 기도 속에서 뭐요? 유일성 갖춰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기능에 성공해라.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재창조해라. 재창조. 그게 문화서밋.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일성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기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재창조 응답 받으면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서밋.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겠지. 제가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킬 때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인생 전체를 보고 내가 당신들을 끌고 나간다. 그때는 아무도 안 믿을 거 믿을 수가 없지요. 믿을 그것도 없고. 근데 저는 확실했어요. 반드시 성공시킨다. 인생 전체 스킬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시스템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세 가지 시스템으로 세워나갔어요. 2019년 우리 한 해 본부 언약 있죠. 세 가지 시스템. 첫 번째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루디아시에 살고 있는 자색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하나님 딱 예배해놨습니다.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 만나다면 단독 시스템 세우세요.
진짜 이 사람이 절대 제자가 맞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를 세우는 겁니다.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절대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절대제자로 재생산시킬 수 있는 절대제자로 딱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절대제자를 통해서 비어있는 현장, 절대현장, 벌어지는 절대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시스템, 루디아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단독 시스템, 루디아를 무너지지 않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재생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루디아를 통해서 비어있는 현장 살려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현장이고, 그게 바로 감옥, 간수들, 간수장, 그죠? 가족 다 살려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이용하지 마세요. 사람 다 압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몇 분 딱 지나고 나면 다 사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절대 생을 걸지 않습니다. 알겠죠? 진짜 만남의 복을 누리려면 절대로 이용하지 마라, 사람을. 진짜 그 사람 성공하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척을 잘해라. 대화하는 척. 진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 척 하세요. 노는 게 아닙니다. 노는 척 하세요.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도 하지만은 사업하는 척 하는 겁니다. 척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절대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절대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절대 만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정말 인생의 해답이 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진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부터 인생 결론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 시스템을 세우고 절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 언약 주신 하나님, 한 해 언약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자신에게 우리의 만남에 누리게 하시며, 특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신 모든 만남을 절대 응답으로 바꾸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해답, 결론 완전히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 살리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만남을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응답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억과 렘넌트들, 특히 해외 군에 있는 렘넌트들과 또 태중에 있는 렘넌트, 또 이라 사정 놓지 못한 성도들과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